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평화의 사역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그 사명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시며 우리와 함께 평화를 완성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포틀랜드 성결교회 예배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평화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열매 가운데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의 찬양으로 울려 퍼졌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노래가 장엄하고 웅장하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너무나 많아서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화평, 곧 평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9가지의 열매 중에 분명히 하나의 열매라고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예배 전통에서는 Peace of Christ라고 합니다. 순서 중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 이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라고 인도자가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 회중들이라면 Peace of Christ be with you,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평화의 인사는 강요된 침묵에 불과했던 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사랑과 자유로 충만하고 위로와 연민과 공감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인원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6월 23일에 수술을 앞둔 우리 윤석규 집사님과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떠세요? 이쯤 되면 평화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저 하나 덧붙여지는 덕목이 아닌 것 같지요. 이 평화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평화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오늘 본문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지혜로 읽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자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악한 사람을 구분해 보면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만 보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평화와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세 가지 동사로 구별하여 경고하신 후에 또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 이는 이로 갚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또한 악한 사람들의 행위요 평화를 일구는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한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맞서지 말아라. 이 단어가 참 오해를 일으켜요. 맞서지 말아라.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악한 사람에게 대응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 혹시 들리시나요? 맞서지 말아라. 이 오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혹은 그 악한 사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가 맞서지 말라라는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맞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침묵하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그렇게 맞서지 말아라 라고 하신 뒤에 매우 적극적인 5개의 실천 동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는 보복하지 말되, 그렇게는 하지 말되 오히려 새로운 행동과 실천으로 대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하셨죠. 그리고 겉옷까지 내주어라. 침묵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그저 방관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여기에 더하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어라,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악한 자들의 5가지 동사만큼 몇 개를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5개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평화가 우리 윤석규 집사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10개는 맞네요. 악한 사람의 5가지 동사를 말하면서 맞서지 말아라가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5개의 동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에는 2026년을 살아가는 청중의 자리에서 전혀 어려움 없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당시 문화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이해도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적 상황을 충실히 살펴왔던 성서신학 연구와 역사적 맥락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학자들의 해석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해석의 일부를 적용하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3개의 평화를 일구는 실천에 관한 지혜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3가지 지혜를 하나씩 마칠 때마다 회중응답성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가의 후렴을 함께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호를 드리지 않더라도 평화 평화로다 하면 함께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3번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제가 축도의 의미를 담아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헌금기도 마치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축도를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눈을 뜨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또 저와 같이 손을 펼치셔도 좋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축도성을 마치면 우리 반주자께서는 자연스럽게 후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일구는 실천에 관한 지혜입니다. 39절입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말씀 한 가지는 명확한데 다른 한 가지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건 명확하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오른쪽 뺨을 치거든이라는 방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왜 왼뺨이 먼저가 아니고 오른쪽 뺨이 먼저 나왔을까요? 이 오른뺨과 왼뺨의 전후 순서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왼손 사용을 선호하지 않았던 문화였거든요.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20세기 중후반까지 왼손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왼손 사용하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죠? 복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당시 유대 문화에 왼손을 사용하지 않았던 문화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오른손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지 왼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잖아요. 이 오른편이 올바름과 권위와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오른손으로 자연스럽게 맞는 사람은 어느 쪽을 맞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이해 안 되면 옆사람 보세요. 자, 오른손을 사용할 수 하는 문화니까 그러면 오른손으로 때렸다면 상대방은 어디를 맞아야 됩니까? 네, 많이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맞는 상황은 오른뺨이 먼저 나왔잖아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맞는 상황은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장면을 모욕을 주는 행위로 이해하였습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안 맞아보고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심, 모욕감, 모멸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행위는 사람을 마치 그림자 취급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악한 사람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살아오며 가장 많이 경험한 것도 마치 손등으로 누군가에게 오른쪽 뺨을 맞는 듯한 상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존엄에 상처를 내고 그림자처럼 취급하면서 자신의 오름과 자신의 권위를 부각시키려는 그 오른손 등으로 뺨을 때리는 듯한 악한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이 첫 번째 평화에 대한 지혜를 이해할 때 해석이 좀 더 필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소작농들과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병든 사람들, 여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실제로 오른손으로도 맞았고요, 손등으로도, 또 오른손 손등으로 맞는 것과 같은 모멸과 멸시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로놓습니다. 악한 사람이 손등으로 그대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하나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예수님께서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고 하신 것이 더 맞아라라는 뜻이겠습니까? 때리면 더 맞으라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더 이상 때리는 사람이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방을 그리고 왼뺨을 때려보는 연습을 많이 해봤거든요. 실제로 했더니 힘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때려보세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가요. 때리려고 해도 부자연스럽고요, 잘 휘둘러지지도 않고 실제로 휘두르는 사람 어깨가 상합니다. 이처럼 이 악한 사람이 자신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볼까 봐, 때리는 사람이 자신이 다칠까 봐서 더 이상 그런 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디를 내밀라고요? 왼쪽 뺨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때 청중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평화를 일구는 일꾼의 실천이라고 예수님께서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악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 분명하죠? 둘째, 그 악한 사람이 더 이상은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 멈추게 하라, 그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평화에 관한 지혜에 비추어 보면, 신앙은 단지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을 한낱 물건처럼 대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하고 나쁜 사람들 그저 지나치지 말고 그 앞에 서서 그들이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용기 있는 행동과 실천을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한 사람을 인지는 할 수 있지만 악한 사람에 맞서 행동으로 직접 나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주님, 악한 자가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혹여 누군가에게 오른손 손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모욕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40편 8절, 시편의 140편 8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처럼 평화를 소망하는 기도 공동체로서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신앙 공동체가 평화를 위한 기도의 불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번째 평화를 일구는 실천에 관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를 거롯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아니면 지금도 모든 손해를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하라, 희생하라, 이렇게 이해하여 왔고 또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는 핵심은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이라는 표현의 단서가 있습니다. 낯서시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 그 당시의 문화.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가 고소를 당하여 법정까지 끌려가면 거의 대부분이 빚 때문입니다. 돈 못 갚아서. 채무자들이 돈 못 갚아서 법정에 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명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약자 보호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겉옷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 겉옷은 가난한 사람의 이불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설령 채무자가 겉옷을 담보로 맡겼더라도 채권자는 저녁에 얼어서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다시 그 겉옷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규정.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보호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경제구조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과도한 세금으로 사람들을 짓눌렀고 그 부자들이요, 부유한 사람들, 이들이 그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대부업체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가난한 농민들의 삶이 엉망이 됐습니다. 농촌은 붕괴되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준 뒤에 20% 이상 최대 60% 수준의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붙였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법과 제도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곤 하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경제구조가 붕괴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가난한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여기에는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하는 그 매정한 채권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분명하죠? 이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한데 여기에도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빚을 진 채무자가 겉옷까지 버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포기와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 당시의 의복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에서는 수치와 명예가 매우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한국에도 체면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 옷은 그저 단순한 패션 이상이었는데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인간다운 존엄성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속옷도 벗고 겉옷도 벗어서 알몸을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는 사람이 수치가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이 수치를 느꼈던 문화입니다. 성경에서도 벗은 몸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바라보는 것은 그 보는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에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던 아버지 노아를 보고 아들 함은 아버지를 보고 뭘 느꼈습니까? 수치를 느꼈다고 나옵니다. 수치를 느꼈던 함이 결국 수치스러운 운명에 처했다는 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참
그 벗겨진 몸을 보지 않고 뒤로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그의 몸을 덮어줌으로써 아버지의 존엄뿐만 아니라 그걸 보지 않았던 자신들의 존엄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 속옷까지 빼앗겨 거의 알몸이나 다름없었던 채무자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겉옷까지 벗어서 내주며 다 가져가시오. 차라리 이럴 거면 이렇게 자신의 발가벗은 몸을 드러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수치 문화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를 당한 쪽은 누구라고요? 채권자요. 채무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무력하게 채무자가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겉옷 속옷 다 뺏어가려고 하는 저 악랄한 악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는 사람이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의 뭘 벗겼죠?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때렸다고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에서 강도가 옷을 벗겼다는 말은 글쎄요, 옷이 비싸서 훔쳐갔다는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한 사람의 신분과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까지 벗겨서 그 길가에 신원도 알 수 없는 몸으로, 누군지 모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옷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알몸으로 내팽개져 있다는 뜻이죠. 어쩌면 이렇게 강도의 폭력 앞에 강제로 옷이 벗겨진 사람이나, 이럴 거면 다 가져가라고 법정에서 그 채권자 앞에서 스스로 겉옷까지 벗어 던진 사람이나,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사람 때문에,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혹은 그 기가 막힌 현실 때문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그 처참한 심정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의 행위를 보고만 있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청중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나. 여러분, 여기까지가 평화를 일구는 일꾼의 실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에게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한 사람을 인지는 할 수 있지만 악한 사람에 맞서서 그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하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누가 악한 자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그 강도와 같은 채권자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괴롭히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처럼 주님,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틀랜드 성결교회 예배 공동체가 평화를 기도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부소서. 평화를 일구는 실천에 관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한 가지는 명확한데 한 가지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하실 단어는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군법에 따라 민간인들에게 행군 중에 이리 와 이렇게 하고 뭘 지게 할 수 있었냐면 자신이 지고 있던 군장을 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지로이죠. 식민지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이리 와, 너 거기 고개 숙이고 있는 너 나와, 이렇게 억지로 불러서 자신의 짐을 지게 했었습니다. 군법으로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면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거절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제 노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로마 제국의 힘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굴욕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오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묘하게도 이 로마 군법에 다른 법이 있었는데 민중의 반란의 위험을 의식해서 그 거리를 오리로만 제한한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반란을 염려해서 오리까지만 제한한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길, 여러분들 로마의 길 아시죠? 로마의 길은 네,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네, 로마의 길 실크로드, 네, 그 군인들도 다니고 상인들도 다녔던 그 길에는요 오리 간격으로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군인이 그 이상 거리를 억지로 오리 이상 강요하면 군인이 뭘 어기게 되냐면 군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이미 어머나 하셔도 됩니다. 어머나. 자, 오리 안에는 괜찮은데 오리를 넘으면 누가 처벌을 받아요? 이리 와 했던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군사 관행도 잘 알고 계셨고요, 규정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식민지 청중들도 얼마나 이런 일로 많이 불려다녔는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다르게 들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힘으로 남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맞죠? 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악하고 평화와는 무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단순히 로마 군인이 시키면 더해. 오리 더 가죠. 나서지 마. 그냥 가달라고 그러면 가죠.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그 몇천 년 전에 청중에 같이 계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 군인을 당황스럽고 난처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오리 더 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당황하는 쪽은 군장을 매게 한, 그 억지로 군장을 매게 한 로마군이 됐어, 괜찮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치우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치우고 들어가 하고 다시 너 나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설지 말고 그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나쁜 행위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보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은 꼭 로마 군인의 강압처럼 거칠게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다가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샌가 통제가 되고 간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불안과 집착과 조바심과 조급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누군가를 아끼기에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상대를 존중하기보다 조종하려고 하고 기다리기보다 어떻게든 내 뜻으로 움직여보려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새 또 다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 사랑은 숨을 막히게 하는 사랑입니다. 통제입니다. 억지로. 무엇보다도 인생의 많은 괴로움은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짜내고 억지로 강한 사람인 척하고 남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그럴듯한 나를 만들어 갈수록 결국 우리 자신만 지쳐가고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이리저리 세상 풍파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평화를 일구는 일꾼의 실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가르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한 사람을 인지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그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평화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오늘날의 이 세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무엇이 악한 일인지 보게 하셨사오니 내가 남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거나 괴롭히는 자리에 더 이상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남에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심리를 조작하여 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또하여 시편 15절 말씀과 같이 주님,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에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그 팔 꺾어주시고 샅샅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평화를 위해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기도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내게 달라는 사람은 에게는 주고 너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 자비와 긍휼과 돌봄의 영성으로 살아가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길게 나눴던 세 가지의 말씀, 왼쪽 뺨도 돌려대라,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는 이 말씀은 저항과 정의의 영성을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영성의 결이 좀 다르죠. 하나는 상처 입은 생명과 이웃을 품어안는 어미새와 같은 목자의 영성을 가지고, 또 오늘 나눈 말씀은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말라는 예언자적 영성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영성이 전혀 다른 결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두 영성이 균형을 이루기보다 때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한쪽 영성으로만 기울어질 때 신앙은 쉽게 착하게 사는 것으로만 이해되고, 평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침묵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렇게 지켜낸 평화는 결국 해야 할 말을 잃게 만들고 복음마저 살아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저 나서지 마, 그냥 내버려둬, 왜 사서 고생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침묵하는, 그저 착하게 사는 교회, 그리스도인, 이런 습관에 계속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평화의 열매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이 두 영성을 함께 붙들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설교자로 제게 위임해 주셨던 20번째 강단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한 2주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내내 이 찬양이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아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일구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과 함께 이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평화의 문의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평화가 우리의 실천을 통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구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와주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평화의 주님, 우리의 손에 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봉헌합니다. 이 드림이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겉옷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영혼들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삶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응답되게 하시며 평화의 무늬가 수놓아진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평화를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 숙인 겸손한 자여, 너희에게 축복이 있으라. 부끄러운 두 손 들어 기도하오니 하늘 향해 서 있는 자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리.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포틀랜드 성결교회와 함께 가시리.